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죄 8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만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제대로 교만죄에 대해 점검해서 이 교만죄를 짓는 무죄한 일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멸시당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인생은 남보다 조금 더 예뻐도 지식이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도 먹고 살만한 것이나 권세나 명예가 조금만 더 있어도 누구라 할 것 없이 교만해진다. 6천년 동안 그의 백성을 관찰하신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소유한 것이 없어도 정말 전혀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나 영접했다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태생 자체가 사단의 새끼였던 거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터 자라왔구나.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진 것이 바로 이 교만죄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멸시해도 속에서 분이 울컥 치솟는데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를 멸시했다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멸시당했다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분을 멸시해서 그들을 향한 독백이라도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를 멸시하는 일이 참남하거늘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그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자부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얼마큼 우리 인생의 교만이 극에 달했는가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닌지요. 제가 고통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고백이 그저 한두 구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장 전치가 싫다고 우리도 이방국처럼 인간왕을 세우고 싶어요 투정해서 사울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교만이 극에 달했는지요. 성경에 멸시라는 단어가 모두 94번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통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실명시켜 드리고도 부족해서 멸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분이 눈동자처럼 여기는 참 선지자들마저 죽여버리는 일에 손이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교회들이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왕국을 건설하겠소 하고 큰 성 바벨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감히 교회인 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멸시받으신 하나님, 멸시받으신 예수님, 멸시받으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민망하고 죄송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천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기에 계시록의 증거가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시면서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드러내니 그 비유의 주인공들이 그제라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넣을까? 주님의 목전에서 그런 패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 인생의 전적 교만함을 어떻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전적 교만 앞에 자기는 예외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며 교만하다고 제시하시는데 정작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참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에 대한 성경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저 잘났다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날뛰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붙잡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날뛰고 결국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결국 마지막에 어떤 증세가 난무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스스로 나는 여왕이요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계시록 18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란 이런 하나님의 처절한 증거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제라도 자신을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 우리 어떤 품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품성인가? 첫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규례, 법도, 계명,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으로 인해 아주 깊은 멸시감을 느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 말씀,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26장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떤 언약이든 쉽게 배반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언제고 관계없이 여기는 너희들과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 내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만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백성들만 내 백성이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분이 느끼시는 아픔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지 않은 것에서 심히 멸시감이 느껴지신다 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베푸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건만 늘 그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을 잘 알만한 모세마저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우리의 양과 염소를 다 잡은들 이 60만의 인구의 고기 한 점이라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생각과 소위에 멸시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랴. 이렇게 온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여 어찌하든 한 푼도 주머니에 넣으려 그분을 멸시하고 사는 것이 전시대 하나님 백성이라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세상 백성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서서 양쪽 다 붙잡고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우리들, 세상 것 버리면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버리고 참으면 생명의 길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 자기 길을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제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심한 멸시를 느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 몫을 요구하여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거룩한 예배 장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자리로 지금의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십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고 남이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만 교회에 가득하다 하십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구경꾼처럼 몰려왔다 몰려가는 것이 어찌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신랄하게 그 시대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눈먼 희생 병든 것으로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죄상을 더럽혔습니까?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동경하거늘 두려워하지 않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너무 민망해서 등이 다 서늘한 이런 패역한 다 교만해서 근본된 것이요 사단이 근원이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날 이방인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제물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항의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곁에 집 짓고 사는데 사람이 없다 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 곁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십니까? 이런 염치 없는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하시면서 11조와 헌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정말 제가 아주 많이 놀란 구절이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앉혀요 신앙 고백이라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돈을 갖고 오라 하시겠습니까? 11조가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라 하시는데 사실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로 당신의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너희 밭이 포도나무 과실로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땡전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제시하시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사 내 땅에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중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에서 이제 장래 황충들이 교회 때들이 들어오는데 다섯째 나팔 재앙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황충들이 교회에 침입할까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분의 9는 너희가 쓰고 10분의 1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 바치면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무엇을 부어주신다 했지요? 복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말씀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충을 금해줄게 하셨는데 양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다 떼어먹고 바치지 않았으니 내게 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황충이 출현해서 누구만 괴롭히게 하나님 그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까? 말씀에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은 우리 시대 백성들, 이 시대의 백성들을 떠올리며 이런 내용들이 다 교만한 속성에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